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캠프 우리 2차 때 오전 집회 때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사실은 교회는 너무 익숙한 곳이고 저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제일 친숙한 곳이 사실은 교회였어요. 초등학교 때 수업으로 결과가 가면 막 가서 막 그 부처상을 보면 째려보고 노려보고 막 그랬던 거기 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러면서도 교회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거의 저의 놀이터와 같았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서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또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제자 훈련 성경 공부도 참 많이 시켜주셨고 수요일마다 7시, 7시 반에 시작하면 수요예배가 보통 최소 1시간 반, 2시간이에요. 칠판 놓고 계속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런 시간들이었죠.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항상 수요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수요예배 참석하고 또 금요예배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가 있으면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그 당시 학생들 몇 명 있었지만 학생들로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제가 그렇게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또 더군다나 목사님은 이게 부흥 강사 스타일이다 보니까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기도 하고 또 부흥회 다니실 때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목사님 부흥회를 따라다니면서 반주자로 반주하고 하면서 참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많이 전국을 많이 다녔어요. 또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정말 말씀에 지혜가 있었고 목사님이 청년의 때가 아니죠. 결혼하시고 나서 30대 중간쯤 됐을 때 사업가로 성공하고 있었고 사업가로서도 잘 나가고 있었을 때에 중풍이 온 거예요. 반절 중풍이 와가지고 반절 그 마비가 오는 바람에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저기 기도원이 있다. 영한 기도원이 있으니까 그 내장산에 가보면 남경성 기도원이라고 있다. 거기는 웬만한 유명한 우리나라 내노라는 그런 능력의 강사들, 부흥강사들 거기서 은혜 받고 딱 했던 곳이니까 거기 가서 기도해라.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풍 왔으니까 병원에서 손댈 수 없잖아요. 기도원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원래 목사님은 천주교인이었는데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라 가지고 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깨워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시키고 하시면서 새벽마다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것만 시킨 거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걸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게 음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야.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믿음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냥 시키는 대로 예수 내 구주, 예수냐 목사님 따라서 앞에서 강대상에서 예수 내 구주 하다가 이제 졸면은 조냐 예수 내 구주, 예수 기술이 안 들으면 조는 겁니다. 소리를 크게 하라고 예수 내 구주, 예수. 그러기를 한참을 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정말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거 믿어지기 시작했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그 중풍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3년 동안 그 목사님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얘기해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도 다 거기서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던 웬만하면 치유 사역자 성령 사역하셨던 그분들이 다 거기서 은혜 받았던 분들이에요. 지금 자기 인천에 있는 이용 목사님 아무튼 이런 지금 다
웬만한 사람 다 세상을 떠셨지만은 그 목사는 다 은혜를 받고 다 정말 강력하게 성령 역사 우리나라 뭐 70년대 80년대 끌어갔던 사역자들이 다 거기서 은혜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그 목사님은 기도하며 병든 자를 고 머리에 손 얹으면 사람이 달라붙어서 올라버려요. 붕 떠버릴 정도로.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성찬식 한다고 성찬포를 얹어놓고서 덮어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 성찬포에 피가 묻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3년 동안 거기에서 말씀 훈련, 이 병 고치는 사역,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시면서 이 목사님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그냥 계속 길거리 가도 영안이 열려서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저건 뭡니까? 저게 바로 귀신이다. 귀신은 뭔가요?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런 성령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의 길로 사업 다 때려치고 목회의 길로 들어가셨죠. 그 사업하던 것을 그냥 운전수라고 했던가 운전수한테 야 네 가져라고 그냥 줬대요. 익산에서는 아주 재벌입니다. 그분이 그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버리고 그냥 주의 길 간다고 가시고 87년도에 개척하시고 제가 88년도에 갔거든요. 딱 1년 개척하고 1년 뒤에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 목사님부터 이제 말씀 훈련 또 그런 영적인 훈련들 이런 어떤 치유 사역이나 이런 은사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있어요. 또 병 고치는 치유에서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가르치는 거,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한편에서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뭔가 아쉬움이 있었느냐면 막 말씀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와요.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한 3년, 5년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요. 은혜 받은 물론 그러고 나서 신학을 간 사람도 있고 그 교회에서 신학교 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왜 그럴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좀 아쉽다. 근데 그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관계성이라는 거였어요. 관계성. 물론 이게 뭐 목사님하고 굉장히 편하게 이게 이 특히 청년들하고는 이렇게 참 편하게 지내고 뭐 또 저하고도 뭐 저를 그 믿음의 양자 삼아가면서 저처럼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도 그러면서도 뭔가 그 관계성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것은 도대체 교회는 뭐지? 라는 거였어요. 교회는 도대체 뭐지? 뭐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넌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당시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그게 하나의 종교였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믿는 종교. 이게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가 아닌 전혀 다른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종교화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형식화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율법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양육을 훈련시킨 직접 제자들을 가까이 두고서 제자들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귀 있는 자만 들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구원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멸망할 거니까.
하나님은 다 막 깨닫게, 야, 귀 좀 열어. 깨달아, 깨달아. 이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깨닫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깨닫습니까? 안 깨달아요. 깨닫지 못함으로 다 불순종해서 결국 심판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깨달은 인류가 있었어요. 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요, 그렇게 심판해도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겨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인사에서 했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걸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뭐 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따라놓은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뭐 한 700만 명 정도로 뭐 줄어들었어요. 뭐 그래도 지금 교계에서 900만 명이다 뭐 실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그 정도 안 돼요. 지금 뭐 코로나 되면서 더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한 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자들, 흰옷 입은 자들, 그들만이 그 구원에 동참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이냐. 그 남은 자들 적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초대 교회가 최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 성당이 아니에요. 그죠? 가보서 다 그냥 베드로 성당, 누구 성당 다 이름 붙여놨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임하심으로 정말 최초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아직도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조차도. 그죠?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10장에? 누가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죠? 네? 예. 백부장 고넬료. 여기는 백부장, 여기는 고넬료. 합쳐서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받는, 성령 받는 사건을 통해서,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네? 라는 거에 사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그걸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10장에 고넬료, 11장에 나오고, 12장에 가가지고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이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죠. 누가? 빌립 집사가 어디에 가서? 방금 얘기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참나, 방금 얘기했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어. 어디지? 참.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가 어디에 가서?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와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이방인으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까지 간 거죠. 죄인 취급했던.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 누가 갑니까? 이제는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를 만나요. 만난 시간이 몇 시라고요? 4시. 몇 명이서 만났다고요? 4시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 53장 말씀 가지고 성경을 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빌립이 가가지고 내가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강심장이어야 돼요. 이 강심장.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어서 올라와 봐라. 내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걸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물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주고 나서 그는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거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디오피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는. 자, 그렇게 8장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그리고 9장에서 누가?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다마스쿠스로.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불태우고 잡아주려고, 교회를 다 그냥 진멸하려고 가다가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에게 의해서 이제는 눈을 뜨게 되고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때부로 그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니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장에 고넬료 사건, 베드로 사건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 그리고 11장에 베드로가 변호한 사건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12장에 가가지고 이제 12장, 13장이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제 안디옥 이제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복음이 확장됩니까? 안디옥까지 확장했잖아요. 안디옥까지 12장에 가보면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니까 거기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바나바 사도를 파송해서 거기에서 안디옥 교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를 세웠을 때 혼자 가기는 참 약간 버겁기도 하구나. 그래서 누구?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누구? 사울을 불러옵니다. 어디에서요?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거기서 어떻게 앉아 있었다고요? 앉아 있어요. 거기에 앉아있던 사울을 왜? 그냥 사도들도 자기 인정 안 해주지. 그러니까 다수에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야 나랑 같이 사역하자 하고서 안디옥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셔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사건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뭐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왕들과 내 민족과 또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떠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뭐 합니까? 내려와서 배 타고서 키프로스로 왔다가 크레타사 키프로스로 와서 뭐 합니까? 버가로 들어와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 지역과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터키의 남부예요. 터키 이렇게 있으면 터키의 남부로 배 타고 올라가서 남부 육로로 해서 산을 타고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환영받았어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죽을 뻔하고 막 돌에 맞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도 다시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뭐 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 합니까? 선교보고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근데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왜 떠났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만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 해답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바울이 전했던 복음 신앙을 갖다가 막 흐트러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쓴 게 무슨 편지예요?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씁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2차 선교여행을 거기로 떠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자,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갈라디아 지역 다 돌아본 다음에 이제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터키, 서부하고 북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막으셔서 막는 듯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더라. 그래서 드로아에 와 있는데 그때 환상을 하나 보기를 누가? 예?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서 마케도니아 사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빌립보라는 도시 위에가 이게 마케도니아라는 도시예요. 지금도 그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 합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이니까 마케도니아, 데살로니카 부터 시작해서 쭉 베레아 해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까지 들어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잠깐 넘어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게 되는, 그리고 다시 시리아 안독에 와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리스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 사역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자, 그 2차 전도행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이고 고린도에 와서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업이 같았어요. 바울과. 누굽니까? 네? 업이 같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고린도에 살았습니까? 그들은 원래 어디에 살았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왜 고린도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렸죠. 뭐라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빠져나왔어. 그러면 거기는 누구만 있어요? 로마인들만 있었겠죠. 그래서 추방당해서 그들이 온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고,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그 선교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를 갈 때 같이 따라갑니다. 자,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정착하고 이제 정착할 만한데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바울 사역자를 알면서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모든 걸 정리하고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따라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뭘 받길래? 바울을 통해서 뭘 받길래?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갑니다. 그 에베소에서 그들은 뭐 합니까?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요. 왔다가 안디오로 하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남겨져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 이제 4장 뒤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바울이 로마에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무난함시여 무난함시여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굉장히 유익한, 로마서 쓸 당시는 바울이 로마를 갔었습니까? 가보지를 않았어요. 가지는 않았는데 이미 로마 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거기 가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요, 대부분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로마로 이주해 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 자,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육로를 통해서 왔던 길, 이쪽 터키 지역, 다
다 돌아서 그리스 지역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서 에베소에서는 몇 년? 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죠. 에베소에서 3년 머무는 동안 에베소 주변에 있었던 지역의 도시들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고 또 바울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을 거라 이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3장 4장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거기는 바울이 대부분 가지 않은 도시들이었어요. 에베소 외에는. 그죠? 그러면 그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그 7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했지만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떠나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뭐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로마로 가게 돼요. 바울보다도 먼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왜 로마로 가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또 19장, 2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도 꼭 가야 되겠지만 어디에도 꼭 가봐야 하리라? 로마도 꼭 가봐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로 간다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로마는 위험한 도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위험한 나라죠. 위험한 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던졌던 그들을 여러분 눈 하나 주십시오.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그곳으로 이사해 갑니다. 왜 이사해 갔을까? 그들이 로마로 이사간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로마에 뭘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위험한 그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로 갈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계속 바울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 엄청난 먼 거리를 그들은요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있어서 갑니까? 아니에요. 거의 다 육로나 해상로로 가잖아요. 얼마나 그게 뭡니까? 수천 킬로, 1000킬로, 2000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그들은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저기 필리핀으로 가는 2주에 가는 거예요. 라오스로 2주에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교회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의 그 정말 이 끈끈한 사랑의 관계성, 그 관계성 때문에도 그들은 눈이라도 뽑아줄 정도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관계가 될 때 여러분 될까요? 어느 정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바울을 살려내는, 때로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막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까지도 바울을 구출해내고 보석금을 줘가면서까지도 풀어주는,
그런 일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들은 모두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라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몸된 지체들이 그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그냥 예배 한번 마치고 그냥 떠나 안녕히 계세요. 떠나고 그냥 밥만 먹고 가고 이게 관계성이 아니고요. 정말 끈끈한 관계성. 그냥 남남이 아니라 정말 가족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된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 할까요? 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별로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데들은요, 뭡니까? 관계성이 없으니까 주일날, 아유, 안녕하세요, 집사님, 아유,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인사하고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평안하십시오. 이겁니다. 굉장히 업무적이죠, 그죠? 업무적인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교회 큰 시험거리 없어요, 문제 없어요. 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 조직 관리합니다. 누가 안 왔네? 내일 당장, 월요일 당장 신방전사님 가세요. 조직 관리해야 되니까. 왜 안 오셨어요? 뭐 하신다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 조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직 관리가 아니라 정말 관계성이 돼야 되거든요. 영적인 관계성.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성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부딪힙니다. 위기도 닥칩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뭡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렇다고 머리 끄적이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갈등, 내면의 갈등에서 막 다를 수 있으니까.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도 한 2,000명 앉아있지만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죠. 성향도 다 달라요. 신앙, 영적 수준도 다 달라요. 그래 여러분 함께 하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뭡니까? 그 안에서 결국은 깎아져가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들은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지. 아유, 난 저 갈등 겪고 싶지 않아. 나 피할래. 지난번에 첫 1차 때 추교성 목사님 와가지고 피스메이커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회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피하다가 못해 그냥 극도로 하는 사람 뭐 한다고 있어요? 그냥 자살한다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뭐 부딪히기 싫으면 싸우기 싫으면요 회피합니다. 주님이 오면요 회피합니다. 11시에 갔다고? 그런 거예요. 왜? 부딪히기 싫으면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도 관계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랑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 와도 이렇게 딱 피하는 사람, 고개 돌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많아요. 뭐 청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누군가 딱 마주치면요 피하는 거예요. 그냥 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딪히려다 계속 하니까 에이 차라리 그냥 회피하자, 편하자. 그게 내가 편해. 여러분 그게 편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평화. 이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샬롬이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시끌시끌해요. 늘 그냥 아주 그냥 분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냥 흐르게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럴 때 이 교회가 그런 토양이 뜰 때만이 가능하다.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
자, 이해해라. 용납해라. 지난번 용납과 용서 이런 거 한번 우리 이해했었죠. 용납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자, 이해해. 하지만 나는 이해 못해.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맞지 않아. 난 그냥 거리를 둘 거야. 그러면요 절대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한 8,000명이나 되면 모르겠지만 8,000명은 그냥 800명도 안 되고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게 하나가 더 안 돼. 여러분 둘이 있으면요 둘이도 마음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냥 싸우고 깨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고 끝납니다. 뭐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아까 했던 말씀이에요.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늘 불안하고 늘 우리 안에 뭔가 막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바울도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죠. 그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성도들도 뭐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다라는 거예요. 막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늘 감사함으로. 목사님 또 일을 하셨네. 할렐루야. 감사하구나. 이래야 됐네. 목사님 또 일 냈어? 또 해야 돼. 이렇게 목사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또 따라주면 또 말을 안 해. 따라주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따라주는 사람은요, 열심히 합니다. 물론 또 열심히 하면서 공시렁공시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 하는 거 이러면 공시렁공시렁 하지 마세요. 이왕 하는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네! 하면서 하면 되지. 하면서, 이게 또 뭐, 어찌고, 이거 하지 말고, 늘 감사함.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합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고작 바울 보냈던 이 편지, 골로새 교회 보냈던 편지, 갈라디아, 마지막에 보니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에서 왔던 그 편지도 여러분 함께 서로 주고받고 읽으십시오. 여기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어디로 보내는 거야?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로도 보내라는 거야. 그죠? 이 편지를 그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도 올 거다. 그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다르고 골로새 교회 상황이 다르고 예배소 교회 상황이 다 달라. 특별히 예배소 교회 편지를 썼고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썼을 때 같은 장소에서 썼을 것이다. 이게 왜? 내용이 거의 같아요. 같지만 일부분만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예배소로 편지를 썼고 골로새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편지라도 써야지. 군대에 있으면 할 일 없으니까 편지라도 쓰는데 요즘 편지도 안 써요. 왜?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할 일 없으니까 편지라도 써요. 부모님 전상서, 누구에게 교회 가족들에게 편지 써요. 요즘 편지도 안 써요, 교회로. 바울은 그 소식을 접하잖아요. 예배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와서 이제 소식들을 전해주니까. 그래서 예배소 교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골로새 교회도 막 우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면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막 편지 쓰는 거예요. 교회 상황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약간 쓸 뿐이에요. 그리고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진 이런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아니고 바울이 썼던 편지. 그것도 없으면 뭡니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이거죠.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영적 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그렇게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우리는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음이라는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다. 그 영원하신 계획이 뭡니까? 그 영원하신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뭐였습니까?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옛사람이 되었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되었어요. 그 옛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 통해서 이제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진 하나님의 새 창조가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들이 모여진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곳이 교회다. 그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죠. 근데요,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성경도 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거의 인간 중심의 성경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시각. 어느 시점으로 성경을 보느냐고요. 내 시점으로만 보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예수님 내가 기도하니까 예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돼. 왜? 이건 다 내 시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나의 필요를 다 채워달라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육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신본주의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신본주의로 보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영혼 채워주세요. 이것도 다 내 영혼 채워주세요. 영적인 기도 같은데 내 영혼 채워주세요. 뭐 하려고? 나 좋으려고. 기분 좋아지려고. 예수님, 내가 육체로 이런 건 부족합니다. 육체로 이것도 채워주세요.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모였다 하면 뭐합니까? 이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말씀, 에베소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 다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였다 하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은요, 이걸 들었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와서 이걸 전했던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골로새서를 보세요. 필립보서를 보세요.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은 그 예수를 기다리십시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시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청결한 삶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어디 바울 서신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세요. 성공하세요. 좋은 길이 열릴 거예요. 이런 얘기 써진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세운 거예요.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에베소서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 그죠? 말씀 전하는 자, 목사와 사도와 교사, 말씀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고, 말씀을 받아서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가 그겁니다. 지난 우리가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 우리가 만인제사장이라서 그러면 뭐 목사님 우리랑 다 똑같네, 뭐 다 한 제사장인데 뭐. 여러분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아유, 뭐 목회자도 타락하고 뭐 다 타락해서 많이 변질했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우리끼리.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가지고요. 아니 뭐 홀을 빌려가지고요. 그냥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예배합시다. 돌아가면서 설교합시다. 오합지졸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 죽었어. 암인가 뭐 죽었는데 그대로 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매 주일마다. 틀어놓고 그냥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없고 그냥 부목사님들이 있고 죽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전히. 제가 죽었는데 유튜브 잔뜩 있잖아요. 이번 주 틀어놓은 거예요. 계속. 그 목사님 와서 목사님 설교하시겠으면 영상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후로 그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암병이 아니군요.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암하고 자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아주 뭐 유명한 분이신데 자살해서 죽은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놨는데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 교회가 갈수록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와 같이 서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모여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서로 화답하고 또 말씀으로 계속 가득 차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모였다 하면 뭘까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모였다 하면, 앉았다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앉았다 하면. 간증하라고 하면요, 그들은요, 앉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뭐 양육할 때든 우리 뭐 모임할 때든 요즘 뭐 셀 모임도 이렇게 뭐 목장 모임도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이렇게 한번 여러분 그동안 한동안 있었던 삶을 한번 나눠봅시다. 똑같아요. 그냥 뭐 똑같죠 뭐. 할 말도 없어요. 그러면 전 속으로 자랑이다. 그게 지금 할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가 저는 그렇게 돼요. 똑같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일 말씀 딱 끝나고서 밥 먹고 한 1시간 정도밖에 1시간? 45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45분 지나서 모여서 우리 나눠봅시다. 방금 무슨 말씀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45분 전에 들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나눌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주님 말씀 묵상하고 계속 이 말씀을 나와야 되는데 나눌 말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지가 않는 거야. 너희는 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눠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히. 그래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그렇죠?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것이죠.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합니까? 또 들은 말씀 가지고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권고하고 권면해줘.
그다음에 뭐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참과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거거든요. 자,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자, 인도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말씀을 나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끼리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성결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도 성도들 뭡니까? 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서 뭐 한다고요? 또 서로 화답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주는 나의 피난처 하면 여러분, 주는 나의 주고받고, 이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하고 싶습니까? 차석환 형님, 생각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는 게 없는데요. 느낌이 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주영제 어떤 찬양하고 싶어요? 묻지 마세요. 다 빨리 가야 돼요. 이제 다 막차 끊기게 생겼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계속 찬양하면 한 사람이 찬양하면 또 그 찬양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 막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끝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하나님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 안에서 말씀과 찬양 계속 운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찬양하라. 경배와 찬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배함이 있고요,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노래가 있어요. 경배는 뭐고 찬양은 뭐고 노래는 뭐예요? 네? 경배는 뭐고 찬양은 뭐고 노래는 뭐예요? 달라요. 노래를 뭡니까? 찐이야, 진짜 찐이야. 그게 세상 노래죠. 근데 외에도 노래가 있어요. 찬양은 뭡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이 기독교적인 노래를 부르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 경배는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위로가 되고 저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찬양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냥 노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찬양이야, 일반 가요야, 그럴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요, 찬양한다고 열심히 찬양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하는 게 대부분이요, 자신을 위해서 부른 노래에 감동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찬양에 은혜 받았다.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돼. 그러면요,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경배는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요, 그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이 제목 분류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송가 책을 요즘 잘 안 가지고 와서 모르시겠지만은 찬양 앞에 보면요, 송영 찬양이 있습니다. 송영. 이제 예배를 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게 송영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경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그 다음부터 주일 찬양, 봉헌 찬양, 예맞춤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에 관한, 성부 하나님에 관한, 성자, 예수, 성령, 교회는 무엇인가, 쫙 목록이 이렇게 딱 배열이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어떤 찬양들, 은혜와 사랑, 시련과 극복,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자, 대표적인 거, 찬송가 1장. 옛날엔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요즘 1장 안 불러요. 1장이 뭐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거거든요. 교회에서 예배가 제일 드리는 1장이었습니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거였어요. 찬송가에 아멘이 붙어있는 게 있고 아멘이 붙어있지 않은 게 있어요.
아멘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로 올려지는 찬송이에요. 여기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주님만을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 찬송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립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찬송. 뭐 여러분 잘 아는 거 뭐. 예배할 때 다 우리 성령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령 찬송이니까 성가대가 다 같이 복도하시면 찬양했습니다. 보통 그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성가대가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죠. 이런 것들. 자, 그러고 나서 경배 찬양이 나와요. 경배 찬양.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이게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니까 잘 모르죠, 그죠? 여러분이 경배 찬양이 있어도 이런 찬양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경배 찬양 가사를 보면요, 그냥 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배 찬양이 끝나고 나서 찬양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19장부터는 찬양인데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이런 거.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이런 것들 다 그냥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복의 근원 강림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 자, 여기도 찬양까지는 아멘이 웬만해서 다 붙어 있죠. 아멘. 그죠? 경배와 찬양 가운데는 아멘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안 붙어 있는 것은 그냥 서로를 위한 성도들끼리 불려지는 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찬송가에 아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 즐겁다, 내 마음 평안해 이럽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여러분 위로받지 못해요. 왜? 경배와 찬양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들이 찬송가를 안 좋아해요. 왜? 나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기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뭐 여기에 보면은 옛날에 복음상가 했던 것이 찬송가로 딱 들어온 게 있어요. 찬양편에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 복음성가 있거든요. 새 찬송가를 만들면서 이것을 찬송가로 넣었어요. 찬송가로. 이곳에 오셔서 가사를 조금 바꿨죠.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이렇게 가사를 약간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 우리 왕이라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가 왕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불려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뭐예요? 그냥 축복한다고 하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거 뭡니까? 다 그냥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노래예요. 노래.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노래예요. 그걸 CCM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스스로 우리 결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됩시다. 이 결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께 영광들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결단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이 뒤에 찬송가들이 많이 나와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소망하는 거. 소망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서 찬송하세. 뭐 이런 찬양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서로 화답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좋은 노래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위로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뭐
원바구라고 하지. 원바구 여러분 아시죠? 원바구 알아요? 찬양 몰라요? 원바구? 아, 원박이? 원바구가 아니고. 저는 그밖에 몰라가지고.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뭡니까?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도 그렇게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능력 가지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론 하나님도 그런 고백들을 들으시겠죠. 들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교회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선포되고 찬양이 되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밥 먹고 나서 나눔할 때, 뜨개질하면서 나눔할 때, 무하면서 나눔할 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 아, 이번 주 제가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아, 그러셨군요. 정말 저도 은혜가 감동되네요. 저도요 이번 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삶이 돼야 되는데, 앉았다면 흉박, 앉았다면 세상 얘기하고, 앉았다면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우리는 앉았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런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뭘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빠져버리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예수 중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고 그들이 모인, 자녀들이 모인 그 가족 교회. 주일에요 모였다면 이 가족 잔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잔치에 모였다면,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자매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요, 계속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계속 이렇게 형제와 자매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형제와 자매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다 모두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도 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제지가. 그러니까 큰형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큰형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큰형님이에요.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같은 형제들이고,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고 불려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직급제가 아니에요. 뭐 목사 밑에, 뭐 장로 밑에, 안수집사 밑에, 뭐 집사, 서리집사, 여자들은 권찰, 이렇게 내려가는 게 뭐 직급이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내려와, 점점. 그 다음에 청년부에서는 대빵은 회장.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까운 천요한이다 하면서 내 청년부, 내 대빵 청년부, 그 밑에 임원들, 나머지는 잔챙이들, 이렇게 말합니까? 그 다음 그 밑에가 청소년부, 제1학교, 제일 막내는 하중이, 이겁니까? 아니에요. 왜? 이게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요, 계급화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어떤 구분은 있었죠. 그게 계급 어떤 직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이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이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면서도 죽을 각오하고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제목, 설교 제목 떠오르시는 분? 네? 네? 네.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당신 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왜 제가 그 제목을 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누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걸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라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라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죽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살림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그만두고 다 신학교하고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자기의 주어진 그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 왜 해요? 나를 위해. 돈 왜 벌어요? 나를 위해. 우리 천여연이 열심히 지금 또 시험을 또 준비하고 있어. 내년에 봐? 내년 1년 열심히 준비하겠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소방관이 되겠대. 성령의 불을 꺼트리려고. 그럽니까? 성령의 불을 지피려고 소방관이 돼야 되는데. 그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왜 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초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한 예로 다윗을 예를 들어보세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요.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물론 그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했잖아요. 그걸로 책망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 지었는데요. 허물이 있었는데도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엎드려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한 곳에 있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장막은 저 천막에 거하고 왜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삽니까? 나는 이런 화려한 궁전에 난 살고 싶지 않사.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나는 너무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짓지 마. 너 너무 많이 네 손으로 피를 흘렸어. 넌 짓지 마.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132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선하기를, 하나님께 선한 기도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자기 집 왕궁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며, 하나님의 처소 곧 야곱의 전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으면 내가 내 궁궐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내 눈도 감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 알았어, 너는 짓지 마, 대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하고서 솔로몬이 짓잖아요. 솔로몬이 짓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서 다윗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이게 뭡니까? 지난 우리 지금 말씀 나눴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지. 다윗은 이걸 짓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막을 지으러 오신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막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게 뭡니까? 뒤엎었던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건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구하지 않는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서 세우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어떤 새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모인 그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걸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에? 만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걸 전하게 하시려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이곳이 바로 그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짜리 화려하게 지어진 그 건물이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위해서 건물이 때로는 필요해요.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우리는 그냥 다른 데 이사 가면 돼요. 지난, 아까 그러더라고요. 평촌 우리 이사 왔던 그 교회가 다시 나왔대요. 그 목사님이 내놓고 지금 또 다른 데로 가시려나 봐요. 다시 거기로 갈까요? 평촌으로? 수민이가 제일 가까워지겠지? 바로 집 앞이니까. 예.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아니, 너무 좁아. 너무 좁아서 그냥 좀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막 수백억을 투자합니다. 건물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정작 중요한 이 관계성을 유지될 사람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관심 있어요. 어디에? 어른들에게. 어른들은 그래도 헌금을 하잖아요. 11조 하고 돈이 되잖아요. 학생들은 돈이 안 돼. 헌금이 들어와서 뭐 얼마나 합니까, 애들이. 키가 1,000원, 2,000원. 돈이 더 안 나갔지.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말로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관심 없어요. 어린이 사역 다음 주 인형극 사역 하러 가요. 인형극 사역 하는데 목사님 와서 인형극 전도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인형극은 탈인형극은 뭐 여러분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탈인형극을 공연하러 가면 기본이 150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화설 부르잖아요. 복화설 얼마에 우리가 주는지 아십니까? 교통비까지 해가지고 60만 원 주거든요. 그 수제자가 왔을 때 이런 거 공개해도 되나? 뭐 공개해도 되겠지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요. 우리나라 복화설 1인자 그분은 100만 원을 드립니다. 한 번 1시간 딱 오면 1시간에 100만 원. 일반 사회 기업체 가면 더 불러요. 교회니까 100만 원이에요. 교회니까 1시간. 복화설은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하고 가는데 인형하고 놀아주고 한 시간 하고 가는데 100만 원이에요. 난 그래서 우리 청년 이거 하라는 거야. 이런 거 배우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걸로.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어떻게 막 인형하고 말 얘기하면서 막 말장난하면서 놀아주는 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는 거잖아요. 손을 빼보세요. 여러분들은 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잖아요. 이거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재밌게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니까 인형이 다시 말을 하네요. 살아났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1시간이거든요. 100만 원이에요. 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런 거 하라는 거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인형극 나가면요. 기본이 보통 150입니다. 인형극 공연을 나가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얼마 줄 건데? 기본이 150이야. 얼마 줄 건데? 깜짝 놀래. 150이요? 야, 복화술도 우리 60만 원, 100만 원이죠. 인형극은 사람이 몇 명인데, 출연자가 몇 명인데. 우리 보통 여러분 인형 우리 하니까 이거 만들어서 하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별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인형 탈 하나 사는데 몇십만 원이에요. 탈 제작해서 판매하는 게 몇십만 원이고요. 빌리는 데만 해도 렌탈하는 데만 해도 10만 원이에요. 빌리는 데만 해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우리 그때 스파이더한테 6명, 7명 출연했거든요. 한 사람당 일당 20만 원씩만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뭐 다른 해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 150이거든요. 그런 공연 보통 200만 원 받아야 맞아요. 사람이 많이 출연하니까. 그냥 150이다. 150이요? 근데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 우리 선교회잖아. 선교 차원에서 할인을 해줄게. 할인을 해줄게. 반땅 칠까? 그래서 일단은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보겠다는 거야. 교회 장로님하고. 그래, 의논해봐. 근데 이건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다른 업계에 이건 큰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맨날 이거 주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논 좀 해봐. 제가 50만 원을 불렀어요. 50만 원을 처음에. 50만 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사람이 몇 명 하는데 50만 원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2년 전에요. 대전으로 집회하러 갔거든요. 목사님 이틀 와서 집회 주세요. 제가 보통 어린이 집회라도 보통 2시간씩 막 온몸을 던져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틀을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래서 사례비는 어떻게? 저는 정해놓고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준비하시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좀 어려워서요. 뭐 교회가 작은 게 아니고 가봤는데 큰 교회더라고. 교회 어려웠어요. 그래서 2번 집회해 주시고 목사님 사례비 5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책정했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숙소는요? 했더니 숙소 해드려야 돼요? 그럼 제가 찜질방 알아서 잘게요. 그럼 또 상의해 볼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숙소까지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숙소까지 받았어. 사례비 50만 원 받고 이틀 동안 죽으라고. 가끔 제가 이렇게 집회 나가면 100만 원, 200만 원씩 받는 줄 아는 우리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른 기준인데 어린이 사이 그렇거든요. 나가 쭉 해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면 정말 많이 주는. 50만 원 사례비. 네, 뭐 제가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복숭을 하겠습니다. 갔더니 하는 청에서 그러더라고. 제가 왜 방을 달라고 했느냐면요. 목사님 이번 재정이 좀 없어요. 애들 위해서 물놀이를 빌렸는데 100만 원 들어가가지고요. 2시간 빌렸는데 100만 원 들어서요. 재정이 없어서요. 목사님 죄송해요. 야, 물놀이 빌리는데 100만 원이고 강사 죽으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틀 동안 죽으라고 하는데
50만 원도 돈이 없다고 쩔쩔면. 그래서 내가 숙소를 달라고 한 거 기분 나빠가지고. 찜찜하게 자려고 했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숙소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회의해보고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자가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정말 무시를 당하는구나. 무시당하는구나. 그런데 어른들은요. 복음 전한다고 설교하면요. 부흥 강사라면 보통 기본이 100이거든요. 100, 150,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에게는 참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인연극 해주세요. 장로님한테 허락을 듣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준비해보지 뭐. 그 대신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얼마 안 가는 걸로 하겠다네. 그래서 2-3명 출연하는 걸로 하겠다. 우리 스파이더맨 그거 보더니만은 나중에 다시 연락 목사님 이걸 내주면 안 되겠니? 그 고퀄리티 그걸 내주면 안 되겠냐? 사람이 7명이 출연하는 건데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예산도 이렇게 쥐꼬리만 해놓고서는 사람이 출연하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알아서 생각해. 그래서 난 모르겠고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네가 출연해라 그랬으니까 사람 없으니까 네가 출연해라. 그렇게 하겠대. 본인이 출연하겠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또 3일 뒤에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시는 김에 설교도 해주시겠어요? 설교해달래. 설교? 나 사람이 얼마 줄 건데? 10만 원 책정했습니다. 10만 원 책정했대겠으니까. 고마워. 10만 원 줘서. 아이고 10만 원 벌러 가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어른들 여러분 장비 바꾸는데요. 몇 천만 원. 이번에 코로나 중에 장비를 바꿨대요. 카메라 장비를 바꿨대요. 그것도 이미 몇 천만 원짜리가 세팅돼 있던 것을 다 철수하고 거의 한 2대 도는 걸 바꿨대요. 카메라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멀쩡한 카메라 다 바꾸고 한 1억 되는 걸로 카메라를 싹 바꿨다는 거예요. 올 초에 1월 달에. 그런데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고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 몇십만 원, 아니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는 게 아깝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국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되면은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안 하고 마귀가 도와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 아유 고맙다 야. 알았어. 내가 설교하러 가지. 설교하지 뭐.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 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 야 너도 다음 세대에 사역하겠다고 하는데 너 이런 거야. 너 이런 거 할래?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목사님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하려고요. 이렇게 무시당해도 하려고요. 그래. 무시당해도 하는 거지. 우리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 영혼을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바울은 그 영원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서 예배소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예수님 짤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이걸 흥분하면서 쓴 책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걸 가지고 만든 교재가 예수님 자리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나의 정체를 그의 정체를 아셔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분명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예수님 자리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뭐 다음 주부터 또 어떤 말씀을 나눌지 한번 또 고민해 보겠지만 오늘 말씀 이 다윗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아까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장막이었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리니, 여러분, 그날에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교회에 있던 거예요. 교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그 목적을 이루는 교회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에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